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죠?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청년들하고 계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구례에 있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계곡을 갔다 왔었는데 우리 호남 지방이 비가 안 오기는 않았는지 평소에 제가 자주 가던 매년마다 갔었던 계곡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평소보다 적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재밌게 놀다 왔었는데 문득 그걸 보면서 물이 참 귀한데 이렇게 계속 비가 안 오면은 올해 우리 지역의 농사는 어떡하나라는 괜한, 물론 큰 걱정이겠죠. 그런 걱정을 혼자 스스로 하면서 물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여름에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게 뭐죠? 물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재난 피해가 오기도 하고 물놀이에 가서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는 게 참 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원소라고 할 수 있으면 원소에서 비롯된 사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목말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의 형태가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던 표적에 대한 모습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제 보혈의 피로써 그 행하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적의 결과의 열매를 나타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심은 당연히 우리에게 치유함의 베푸심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가운데에서 생명의 기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것,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것인데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말씀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서 볼 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적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단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분명히 깃들여져 있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병이어의 설교와 오늘 본문의 기적의 두 연결성은 뒤에 6장 22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양식이 되신 생명의 떡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마지막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해답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이자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오병이어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이심에 대한 장면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장면과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누군가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이 양식은 죽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주 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의 양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광야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깃들여집니다. 다시 본문을 들어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산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이제 배를 하나 빌렸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배로 가버나움을 가게 됩니다. 왜 가버나움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상의 멀어짐도 있지만 영적으로 멀어졌음에 대한 의미로서도 또 한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영적으로 멀어진 상태에 되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 가운데 우리 역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켜 큰 파도에 휩싸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저는 물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물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역시 성경 가운데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대한 그 힘듦에 대한 위험에 대한 물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 혼돈과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혼돈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혼돈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혼돈은 무질서, 악, 죽음, 그리고 심판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출애굽기의 홍해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도 이 물과 관련된 악의 세력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욥기나 시편에서 등장하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화적인 동물의 상징인 레비아탄 역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소월도 악의 세력의 상징이고
계시록에서는 실제적인 혼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대립하는 모습에 대한 상징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역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밤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바다가 요동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밟고 오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이미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창세 이전에 혼돈이 있었던 그 악의 실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물 위를 거셨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심정 가운데 또 아니면 그 삶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삶의 바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이라는 무질서 위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의 더 강한 연결성을 한 번 더 언급을 해보자 하면은 광야에서 만나는 오병이어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혼돈은 어디였었을까요? 바로 제국의 부조리가 있었던 애굽 땅 자체가 혼돈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노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안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모세를 세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혼돈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바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무질서한 홍해를 가르셔서 질서의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해방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7개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의 주제는 예수님은 혼돈과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가항력적으로 혼돈이 찾아옵니다. 혼돈이란 표현보다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의 역사의 자리, 그리고 구속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혼돈과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안심시키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안심하라,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사라지고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라고 하는 표현, 익숙하지만 조금 낯섭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늦게 퇴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벅처벅 계단을 딱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가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누구세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지? 저 박철희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유성남 목사님이었었습니다. 목사님도 실루엣은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이 저를 아무리 아신다라고 해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저를 바로 알아보았을까요? 이 어둡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실루엣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목사님도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박철희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비추어서 보면은 나다라고 하는 말,
폭풍이 불고 그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너희 스승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설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요한복음 안에서 깃들여 놓은 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6장에서 등장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의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목적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하는 그 의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번역에 대한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은 혼돈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홍해를 다스리고 욥기서에서는 레비아탄과 자신의 창조물에서 바다를 밟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기적은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 이 기적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물을 잠잠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혼돈의 바다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제가 청소년부회나 아니면 청년부회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섭리의 때에 따라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해결될 거야, 막연하게 이겨낼 거야가 아니라 진짜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주체자이심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맡겼을 때 그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폭풍이 멈춰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소원수리, 도깨비 방망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만들지 않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았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종교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이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는 어쩌면은 당연하게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심리학의 책이든 어떠한 현대의 어떠한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든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알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종교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와 함께 비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불교에서는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비움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들에게 불교에 있어서 두려움은 마음을 비웠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또한 서양 철학 중 하나인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핵심은 현실을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마치 좀 비움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인지 왜곡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서 생각을 바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이 나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 20절 말씀을 보았지만 뭐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만났었던 순간들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셨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합당하게 나아갔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두려움을 없애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인정을 하나님께 들여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연합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청년부 연합수련회였었는데 Q&A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5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적인 생각으로 많은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전히 계속 기억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던 질문인데 이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신앙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우리도 신앙 가운데, 물론 저만의 해당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문득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인간됨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이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의 말씀 구절을 권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청년에게 저 역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그 어느 것도, 높음이나 기쁨도 천사도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혼돈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 어떠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실패보다 더 크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전개로 말씀이 끝납니다. 20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파도가 잠잠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되게 빠르게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렇게 표로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를 설명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빠지고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에 대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흔들림으로 물에 빠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더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죠. 그리고 풍랑의 모습은 바람이 그치는 것은 두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바람이 그쳐서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만 요한복음은 배가 목적지에 다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마태복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며 마가복음은 아직 제자들이 이 폭풍과 혼돈 속에서 깨닫지 못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며, 요한복음은 영접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보게 되면은 풍랑이 그쳤다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표현도 없죠. 그런데 대신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니 우리의 삶이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은 혼돈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다가와 영접하니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거하게 되는 영광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장별로 몇 개를 정리해 봤는데 1장에 우리가 다시 보았듯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5장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모습,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가 받고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배 이야기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하나의 스토리로서 일어났었던 사건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이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갖추어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배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배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폭풍입니다. 우리는 그 폭풍 위에 노아의 방주처럼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올라탄 배처럼 올라타 있는 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끝이나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폭풍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이루어짐이 또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풍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풍랑의 멈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언제 내 삶의 풍랑이 끝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운행의 배에 선장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초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삶의 배 안에 초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이 곧
생명과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길이자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체이신 그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